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 날씨가 무더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터에서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실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달려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과 밧세바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굉장히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이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도,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장 우선적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해이하게 하지 말고 굉장히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직무를 태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직무를 태만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또 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책임이 깨어지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상황, 공경 가운데 맞들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를 태만하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성실함으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엄마의 일만 제대로 하더라도 집안일 표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해도 끝이 없는 게, 저도 집안일 조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 다시 원주에 와서 집안일도 하고 나무도 베고 페인트도 칠해보고 또 바닥도 시멘트도 가고 화장실도 만들어보고 나무도 베고 또 정화조도 고치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 또 남성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 떳떳하게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엄마의 일이든 주부의 일이든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밥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 하더라도 새벽 준비, 매일 새벽, 그 다음에 수요, 금요, 주일, 낮밤,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틈이 없어요. 솔직하게 정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까지 또 쪼개서 한다라고 하면 그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맞죠? 근데 이 일들을 끊임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또 주어야겠다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감에 붙잡혀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여러분이 엄마의 역할, 그리고 또 아내의 역할, 또 아버지의 역할, 또 학교에서 교수님의 역할, 또 원장님의 역할,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충실하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태만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조건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빠듯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쫓기는 신세에서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유다 나라의 왕이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데 나라들마다 다 다윗이 승리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면 끈이 끝까지, 사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만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초심을 안 잃겠습니까? 그거 사실 쉬운 일은 누구든지 아닌데 다윗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늘 전쟁터에 앞장서서 승리하는 건 개선 장군의 모습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보내는 입장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늦게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안목의 정력에 의해서 사람이 넘어가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석가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가함을 즐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한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쁘고 고난이 많으면 죄질 틈이 없어요. 돈 없어 보세요. 우리 돈 없거든요. 죄질 틈 뭐 있어야지 뭐 죄를 짓죠. 먹을 것도 없는데 돈 없고 바쁘고 사역이 많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이냐면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없어도 버텨내고 살 수 있고 있어도 있을 때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있을 때 계속 하나님 이거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게 되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겠죠. 그래서 한가함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함을. 사단은 사람들이 한가할 때 반드시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는 고인물은 썩으며 게으른 자의 침상은 욕망의 침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초저녁 때부터 침대에 누워서 빈둥거렸고요. 그리고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었습니다. 거닐다 보니까 이것저것 참견하게 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일을 해야지 이것저것 참견하게 되면 사람이 옆에 없어요. 사람도 없고 싫어요. 시어머니도 싫어하고 며느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직무로 태만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한가함을 경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방황하는 눈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선명해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황하는 눈이 만들어집니까? 직무를 태만하게 되고 한가한 것을 즐기게 되면 방황하는 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붕에 거닐 때 그때 하필이면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때 목욕하는 다른 집의 여자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는데 일이 바쁘고 전쟁 가운데 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목적 가운데 있으면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건데 한가하게 되면 그것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눈으로 돌아서 마음에 들어오면 이미 죄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직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무를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단해서 단잠 딱 잤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일들을 하는 것밖에 능력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에서의 성실함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지, 한번 능력 받아서 쓰임 받다가 한번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 재기하는 그게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일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갈망이 다 있습니다. 갈망이란 말은 좋은 거고, 또 욕구라는 것은 약간은 죄 쪽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이겠죠. 사람은 공간을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 집을 지어놓으면 집을 채우고 싶죠. 냉장고 사놓으면 냉장고에 뭔가를 채우고 싶고, 부엌을 만들어 놓으면 부엌을 뭔가를 채우고 싶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로 꽉 채우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갈망들이 있고, 그 꿈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움직이게 되는데, 공간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땅에 물을 흩어 놓으셔서 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공간도 그냥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늘의 공간을 질서 있게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도 땅에 기는 것, 뛰는 것들 통해서 땅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바다도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토브라고 하거든요. 토브. 같이 해봅시다. 토브. 그 히브리어인데요,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주님 안에서 당신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당신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토브라는 것이거든요. 이 언어 하나하나 어떻게 배열하는 것, 좋다는 것 앞에 뭐를 배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강단에서 나가는 말들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때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공간을 어떻게 채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채우셨죠. 그리고 광야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셨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 아래 있는 시간들을 투자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달의 가죽과 청색실과 때로는 금과 은과 에메랄드를 가져오게 해서, 이거 하나님께 안 가져오면 다 금송아지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금송아지 간다는 건 자기 쾌라고 해서, 성적인 쾌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존재하는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인생 망가지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그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만드시고 그 안에 또 물두멍도 채우고 번제단도 채우고 하나님의 지성소도 채우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매우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잘 채워오다가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이 중요하거든요.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데, 좋은 상황이 되는데, 말씀이 아닌 눈으로 들어온 정욕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집의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집의 여자면 내 것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자가 내 것인데, 또 이상하게 또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웃집의 여성은 또 이웃쪽의 남성을 넘보지 말라, 소유도 넘보지 말고 다 넘보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말씀이고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조차도 직무를 태만하게 되고 직무 성실하게 하지 않게 되고 한감을 즐기는 식으로 어느 정도 섰다 싶을 때 노를 딱 보낼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들어온다니까. 어느 정도 딱 올라갔을 때 순간, 나도 저런 레벨 사람들과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확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언약이 아닌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언약을 깨트리는 틈이 그에게 들어와서 죄를 범하는 단계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나타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간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공간을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은사 받는다고 안 됩니다. 다 받아봤지 않습니까? 저도 다 받아봤습니다. 목회자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시겠어요? 이것저것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으로 아침을 채우고 또 아침 이후의 가운데 또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야지. 마귀는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문화에서 공간을 통해서 도사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자꾸 유혹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한번 문을 열어주면 끊임없이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교제를 트게 되면 계속 아는 척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욕심과 정욕이 자리 잡을 핑계와 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다 짓고 났고 이 널판과 널판 사이에 뭐를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죠. 틈이 딱 보이면 틈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을 잘 칠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마감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한번 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혼잡해지지 않던가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배 안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 혀끝에 언어를 예수라는 말을 일주일 동안 사용 안 하고 이것저것 세상의 단어들을 혀끝에 묻혀서 사용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방황합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혀를 언어로 만들어서 예수라고 만들어내고 그거를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얼마나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까? 붙잡아주는 은혜, 안 그렇습니까? 쫙 붙잡아주는 것, 이게 신비한 겁니까? 너무 정상 아닙니까?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성경 쭉쭉 읽어나가고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마음을 싣는 거예요. 마음을 싣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마음을 실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난 내가 볼 때 진짜 예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곡교 예배 진짜 진심입니다. 정말 예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찬송 부르고 찬송 드리고 또 말씀 읽고 또 예배를 계속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하나님 거룩한 은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은혜, 달려가도 피곤한데 피곤한 것도 좋고 또 사실 안 피곤해가 잠 안 오는 것도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곤해서 잠들고 또 아침을 일어나는데 달려갈 곳이 있어서 좋고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남들 볼 때 미쳤나? 그래 미쳤다. 이거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죄 짓는데 미쳐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눌리고 수치심이 생기고 누군가가 쫓아올까 싶어서 두렵고 들킬까 봐 싶어서 끔찍끔찍 놀래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생활을 아침부터 늦은시까지 하면 늘 마음에 그 평강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이 욕망을 그의 마음에 채웠을 때 다윗이 눈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의 선한 눈이 방황하는 눈으로 떨리고 말았어요. 방황하는 눈으로 떨렸어요. 그래서 눈에 정욕이 들어오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들어오면 마음에 착상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몸은 이미 감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감염이 되고 영적으로 욕심이 들어와서 죄가 만들어지고 죄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는 생각과 말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사람 안에. 그러면 이게 감염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순간 죄가 형성이 되고 이제 말과 행위로 죄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는데 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뭐를 낳아요?
사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분별력은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패턴이 죽이는 것인가 살리는 걸 보면 저 사람 안에 정욕이 있는가, 상처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방향성이 죽이는 쪽으로 가고 비난 쪽으로 가면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끊임없이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우리아의 아내가 아내를 마음에 품어버리는 그 순간, 이게 남의 아내를 마음에 품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거죠. 금송아지 언약 깨진 것처럼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깨어진 것이니까, 그 사이에서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깨어지게 되니까 깨어진 질그릇과 뾰족한 생각과 말과 계획들이 거짓말과 술수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거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데 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종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기 가서 일을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바이든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합당한 보냄을 받은 사명 가운데 직무를 게을리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죄를 짓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구체적인 형태가 보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가 군대를 보낸 게 자기가 군대가 돼야 되고, 아무리 장수고 왕이지만 자기가 군대가 되어서 가장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내는 입장에서가 있으니까 직무를 태만하게 되고 한감을 즐기게 되니까 방황하는 눈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돼요. 부딪혀봐. 영적으로 부딪혀. 거기서 예수 이름을 정언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 기뻐 춤추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곡교회 성도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라고 드러낼 때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 권사님이다. 권사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래 보면 교회 오겠습니까? 신뢰관계 완전히 다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또 내가 신뢰하는 분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다 풀무불 들어갈 것 분위기 아닙니까? 오늘날 다니엘서는 왜 읽습니까? 드러내면 풀무불 들어갈 것 같고 매장될 것 같은데, 그때 신앙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드러낼 때 들어가면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에게 좀 그런 신앙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죽으면 죽겠다. 우리 장로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귀한 분, 사랑이 온전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 안 해도 그 안에 충분히 녹여져 있는 살뜰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판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막상 마지막 단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떠드는 사람 그 앞에 나올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난 내가 볼 때 막 할 것 같죠?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자기 돈 벌려고 그런 것도 많고 과시욕도 많을 것 같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비난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서 내가 맡은 곳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말씀의 선포자로, 말씀을 순종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보내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군대를 보내죠. 2절에, 3절에도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사람을 보냅니까? 군대도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데 저 여자 데리고 오려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자 데리고 와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단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들 다 빼내가지고 자기 사람도 만들려고 하는 이단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건 사기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거 좋은 것 아니죠.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보내는데, 알아보라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죽음에 가까운 일들 때문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절도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맞죠?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내는데요. 우리 이제 2절에는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 여인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보냅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죄 지으려고 보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보냅니다. 또 4절 한번 볼까요? 4절 또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보내서 직접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알아보게 하고 두 번째는 알아본 것에 그치는 거지. 점점 죄는 커지거든요. 구체화시키고 실천화시켜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아를 바세바에게 또 보내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아도 보내서 사실은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고 또 한 것을 추악스럽게 덮기 위해서 급히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교묘한 죄를 덮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잘하라고 권면해주고, 이게 권면입니까? 들어가러 보내는 건 죄 짓는 일에 보내고 자기의 수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게 만드는 일들, 이런 보내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우리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바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틀림없이 우리아는 집에도 안 들어갔는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왕의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래도 우리아는 충직하게, 아니 이 전쟁통에 하나님도 싸우고 계시고 이스라엘 군대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가 있겠는가. 정말 충성스럽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헷사람 아닙니까? 헷사람. 헷사람이면 원래 본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아니라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인데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초신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먼저 믿는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엉뚱한 짓 다 해놓고 처음 온 초신자는 저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도 전쟁하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겠는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하고 의리상으로도 옳지 못하고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끝까지 하니까, 끝까지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너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죄를 지어놓으면 칭찬을 못 해줘요.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보냅니다. 어디로? 죽이려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다 들리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까?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은 나도 이제 이 정도 왕의 레벨에 가서 이 정도 되는 레벨하고 사람하고 좀 어울려야겠다는 느낌으로 한가하게 거닐고 있을 때 사실은 막 전쟁통에 나가는 그런
과장이나 대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대표이사 같은 느낌으로 거닐고 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이 교회는 계급이 아니거든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많이 엎드리는 종이 되어야지만이 직무태만이 걸리지 않을 수 있고 한감을 즐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지는 잘 하겠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직무를 태만하지 아니하고 은사 받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직무를 태만하지 아니하고 한가함을 지나치게 즐기지 아니하고 또 불투명한 눈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죄와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종의 위치 가운데 있어서 바동바동 움직입니다. 차라리 그게 복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되었다 싶어서 약간 거들먹거릴 때 그때 딱 걸리면 꼼짝없이 불구자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은퇴 이후에도 내 일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없으면 죄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무기력해지고 한감을 즐기다가 죄 가운데 포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다윗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경고도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경고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에 점점 빠져들어갔을 때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경고를 주시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 못 듣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성 안 들으면 끝난다니까요. 분명하게 음성이 있었는데 음성을 못 들었어요.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들을 겁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듣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목회자니까 하나님 가장 잘 주시는 게 저한테는 말씀을 통해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이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로 인격과 삶과 언어가 변화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진짜 정상적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설교로 나아가고 그러한 영성과 스피릿을 받는 사람들이 저런 영성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간다는 게 겉으로 보면 딱딱한데 들어보면 딱딱한 게 아니에요.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논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주셨는가?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음성을 듣고 나무 못 오는데 천둥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께 가라신다 이렇게 통역을 해도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가장 정상적인 형태로 신하들의 말 속에서 신하들이 굉장히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냈는데 신하들이 감 다 잡아요. 똑똑합니다. 알고 근데 이 일이 신하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거거든. 이거는 아닌 거래 가지고 신하가 다윗에게 말을 붙이는데 말을 하는데 말투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약간 금방진 투고 신경을 써야 되는 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게 말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세상말 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누가 왕한테 이렇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신하가 충신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지나갔다가는 나라 다 깨질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성경 신하가 딱 보니까, 왜냐면 신하가 다윗의 행동행위를 보니까 이 일 저지르겠거든. 보니까 일 저지르겠는데, 이건 이 놔두면 이제 나라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잘 돼야 하는데, 다윗이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일 크게 벌릴 것 같은데, 신하가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순종을 하면서도 바로 일러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보니까 왕이시여,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요즘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예를 안 드는 게 좋겠네. 이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모아놓고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나라의 개국 공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이지만 23장 말씀 가운데 보면 37명의 최고의 장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었고, 엘리암과 함께 사역을 했고 교회에 같이 다녀서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교회 생명을 걸었던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아인데, 당신 하나님을 믿고 당신에게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이 사람의 딸이 바로 우리아고 밧세바고, 그리고 당신한테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엄청난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아인데, 이런 여자, 이 남자의 아내, 그리고 당신이 친구 같은 그 사람의 딸, 이 사람을 범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신하가 생명을 걸고 하는데, 사람이 헷가다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또 전령을 보내어서 나중에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들어온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죄가 정진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거친 사람들의 딸, 이런 사람이 밧세바인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죄를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는 주보에 이제 다 미래 끝까지 다 묵상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보다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또 묵상을 하면서 제목도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주보와는 좀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을 행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딱 보니까 다윗이 행한 것이 악한 거예요. 죄를 품고 욕망을 품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깨끗한 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벌거스름하게 어이구 요압은 잘 지내냐라고 묻는데 웃으면서 하는 그 말 속에, 우리 장사하면서 거래하면서 어이구 잘 지내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들 속에 얼마나 거칠애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언어들, 생명이 없는 언어들, 업무적인 언어들, 다윗이 그런 것도 아닙니까? 물어보면서 잘 있었냐고. 이렇게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왕인데 묻기는 묻는데 이거 전쟁통에서 너무나 고생 많죠. 그래가 전쟁통에 있는 최고의 군사 장군을 불렀는데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여인 이렇게 간통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 불러서 얼굴 맷대고 맞대면서 잘 지냈냐고 이렇게 하는 형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겠어.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악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으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요. 죄를 짓게 되면 관계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켰을 때 죄가 들어와서 깨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앙금은 끊임없이 죄가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거 한번 저질러 가지고 평생 죽을 고생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자녀에게 반란이 일어나고, 밧세바 한번 남의 여자 손댄 이 일들을 통해서 평생을, 오늘도 또 지도자가 잘 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돈 문제나 여성 문제에 걸리게 되면 재개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서로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우리 김미열 목사님한테 참 이 부분을 참 잘 배우려고 잘 끝까지 실행하려고 하는데, 여성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까이서 하지 말고 1m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경계를 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여성 목회보다는 사실은 교회는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은 또 제3자가 보았을 때 친밀함을 느끼는 대화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깊이 있게 봐야 될. 그래서 거리를 잘 두고 적절한 거리 속에서 안전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법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못하면 반드시, 왜냐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이 교회는 가는데 목사님한테만 만약에 빠져있으면 남편이 교회 가라고 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또 그것이 진행이 될 때 교회는 오랫도록 우리 생이 다는 그날도록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뜻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악함을 보게 되는데요. 죄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죽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 아무리 왕이지만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남을 죽이지 않고는 빼앗아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은 궁극적으로 죄를 낳고, 죄는 사람을 사망하고 죽이게 해.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사람이 음한 짓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또 그의 아들, 나중에는 솔로몬 그 아들이 나오거든요.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임신한 것을 수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충직하게 거부를 하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암몬과의 싸움 가운데, 전투가 심한 싸움 가운데 하고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 손에 편지를 적어줘가지고 대담하죠. 죄를 지은 사람 대담해집니다. 이 안에 우리아를 죽일 계약을, 우리아는 충직한, 우리아는 자기 계획을,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갖다 왔습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요압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거든요. 야망이 많아요. 야망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내용도, 성경은 웬만한 심리학을 뛰어넘습니다. 경영, 심리 이런 거 세상에 나오는 책들 갖고 절대로 관통 못하는데 성경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뽑아내고 듣게 되면 세상을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요압과 다윗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처럼 같이 밥 먹고 웃고 있는 관계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 초기에는 사실은 이 유다의 왕으로 시작을 했고, 사울의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가가 남아 있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데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 편으로 오려고 하는
다윗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딴 데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게 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 위치가 내려가. 이게 되니까 심술도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물론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이 아브넬이 그의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오남도 있지만도 내면적인 마음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항상 올라가고 싶은, 다윗은 인정하는데 자기가 제2인자로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 그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주도 풀어야 되고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우리아 죽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서로 그냥 꽁짝을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아닌 어둠의 일을 하는데 꽁짝을 하게 되는데, 꽁짝을 했던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과 요압. 여러분, 교회 하면서 이런 정치적으로 그룹을 맺는 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압니다. 군사들이 다윗이 보냈던 밀지를 들고 그 전략을 수행을 하는데,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요압 장군이 이런 전술을 펼칠 리가 없는데, 오늘 성경 1절 가운데 보면 라빠를 둘러쌌는데,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수도 한 방 공격하면 남아있는데 최후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 잠깐 빼내오고 우리아를 빼내어서 우리아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그 결전의 순간 가운데 작전 지도를 펼치는데, 우리아를 라빠를 공격하는 최선봉에 넣기도 하고 같이 선봉장으로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빠지라고 밀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 혼자서 충성스러우니까 생명 걸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게 만드는 게, 사람을 죽이는데 누가 동조를 합니까? 요압이 동조를 합니다. 요렇게 이러면 나중에 같이 함께 싸웠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 옆에 덕 쳐로 앉아 들어있는 걸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팡 안 돌아가겠습니까? 요거 하려고 요압하고 다윗하고 짰구나. 말은 안 하는데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그것 나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죄는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이 내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과 또 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신하들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들을 통해서 나와 친한 충원을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혹시 제 가운데 살짝 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예배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이게 쉽습니까? 집에 앉아가 쇼파 앉아가 TV 보는 건 쉽지만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고, 근데 이거를 해내면 혹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충원을 해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빨리 발을 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뭐를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늘 보시기에 좋은 선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일들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켜내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겨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름이 날아갈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